비가 장미꽃 같이 입니다. 구절은 이사야서 35장 1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하도원 메마랐던 시절, 저는 1965년 전북남원에서 3남 3녀 중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희귀 삼손처럼 장사했습니다. 마음이 착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허무감이 시달리며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며 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자식들 때문에 강해지셔야만 했습니다. 과일, 오뎅, 김밥 장사를 하시며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희생적으로 키우셨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홍콩 독감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가려는 편이 안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문방구에서 주사기를 쓰다가 제 대사를 아버지는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간호사도 아니셨습니다.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죽다 살아났습니다. 그 후 잔병에 시달리며 사는 것은 고통이요 죽음으로 끝난다는 허무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내가 왜 태어나는가, 왜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84년 국민대 전자공학과에 입학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과 공부보다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 방황하였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살아야 하나 죽어야 하나 생각하고 있을 때 성경 공부에 투자받았습니다. 창세기 말씀에는 모든 인생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답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영접했을 때 제 인생에도 살아야 하는 절대적인 의미와 가치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결혼과 선교사가 되는 것이 싫어서 세상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한자의 삶을 통해 오히려 믿음의 결혼은 가장 행복한 결혼이며 선교사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인 것을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선교사가 되고자 했으나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집트, 나이지리아, 나미비아, 중국, 다시 나이지리아 내문을 들이는 사전오기 끝에 선박조사의 도움대에 나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사전오기 하는 동안 복음적인 가치관과 개인 신앙의 기초를 쌓고 제자연적 역사를 실제적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순교지로 파송되기 직전 수선화처럼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불굴의 의지를 지닌 긴수함이 하나님과 꿈같은 믿음의 결혼을 하였습니다. 파트 2, 광야 같은 땅 나이지리아. 1994년 1월 10일 마침내 사하라 사막을 넘어 미지의 땅 나이지리아로 갔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아프리카 또는 나이지리아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저는 파전과 피터밖에 모릅니다. 나이지리아 인구가 1억 5천만입니다. 동아프리카 전체 인구의 4분의 1입니다. 원시와 현대가 공존합니다. 전통적인 주장과 왕이 현대적인 정부, 의회와 공존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라오스 지역 왕이 죽자 재래시장은 일주일간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살아있는 왕의 시종들 함께 장사 지내는 순장을 하고자 했습니다. 실행이 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21세기에 순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시인종이 존재합니다. 대략 250여 종족이 있습니다. 종족 수만큼이나 분열과 갈등과 충돌이 많습니다. 세계 제8대 산유국으로 하루 20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는 자원 부국입니다. 하지만 부정부패로 인해 원유 수출국이 경유 등유물을 수입해야 됩니다. 전기가 하루 4시간밖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두 가지 지수에서 세계 1위를 다툽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중 좋은 것은 행복지수이고 나쁜 것은 부패지수입니다. 전체 인구 중 기독교가 40%, 불교가 40%, 정정숭배 20% 정도입니다. 기독교와 불교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천 명이 충돌과 테러를 겪고 있지만 뉴스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구복신앙에 머물러서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나이지리아에 도착하자 많은 사람들이 저를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제게 뭔가 얻고자 했습니다. 차만 서면 어디선가 나타나는 거짓을 물건을 사달라고 드리는 사람, 눈먼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한손 없는 사람 등 온갖 장애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첫 업무는 먼 지방에서 풍토병으로 죽은 선장을 화장하여 유골을 수습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신이 안치된 병원으로 간 도로 한복판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10살쯤 되어버린 소년이 타이어를 목에 걸고 배에 타 죽어 있었습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도둑이나 강도를 그 자리에서 허용하는 야만의 현장이었습니다.
천장의 시신을 보니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니 사탄을 연상시켰습니다. 마치 그 땅에 가득한 강력한 사탄의 역사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선생님은 그날 밤 먹지도 자지도 못하여 제가 의복을 수습하였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말씀을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그때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리빙스턴의 말이 심령에 울렸습니다. 사명이 끝나기까지 죽지 않는다. 마치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임무를 마치자 회사에서는 배를 타라고 하였습니다.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이만큼 석유 수송선을 타고 원유 생산지로 갔습니다. 한 달간 배 안에서 꼼짝도 못하고 홀로 고레전서 15장을 암송하고 찬송가 150을 따라가며 예배를 보았습니다. 다시 사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어둠과 사망의 세력에 둘러싸였으나 진정 부활의 주 생명의 주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후에도 이배에서 저대로 이곳저곳으로 다녔습니다. 알지 못하는 길을 오갈 때 언제나 강도의 위에 있었습니다. 허가받은 강도라고 불리는 경찰, 군인, 세관원, 이민, 각가지 공무원들이 덤볐습니다. 심지어는 길에서 만나는 일반인들도 뭔가 뜯어내고자 하였습니다. 마치 밤에 모기떼가 달려드는 것과 같았습니다. 때로는 폭동의 한가운데 처하기도 하고 약탈과 방화 속에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강하고 담대하게 연단되었습니다. 아들이 장미꽃같이 저희 가정은 7년간 박별로 선교사님 가정을 동역하여 마고스대학 개천교사를 섬겼습니다. 그 후 2001년 3월부터 인근의 야바공대를 이중원대 선교사 가정과 함께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야바택으로 불리며 영국 시민 시절에서 열린 서부아프리카 최초의 대학입니다. 조셉 목자는 아버지에게 율법적인 교육을 받고 어머니에게는 좋은 품성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죄지는 사람들을 짐승 취급하고 바리새인들과 같이 정죄와 세계가 가득했습니다. 처음 50페이지 인생 소감을 쓰고자 할 때 흐물흐물 몸을 감지 못했습니다. 글씨도 말하지도 못하고 앉았다 무릎을 꿇었다 반복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귀신의 역사인 것을 깨닫고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침부터 시작된 시름은 저녁에 되어서야 귀신이 떠나고 앉아서 소감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살과 같은 죄를 회개하고 바울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아무도 정죄하지 않고 다만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보이는 삶을 살고자 투쟁하였습니다. 이제는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성자와 같은 정성을 받고 있습니다. 졸업 후 1년간 사막의 해결 지역에서 공익근무를 하며 말씀 공부와 예배를 섬겼습니다. 2009년 전신학 목자와 믿음의 결혼을 하고자 할 때 지참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서로 원수 종족에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 17절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을 붙들고 모든 난관을 극복하였습니다. 그의 결혼식은 그 어떤 결혼식보다도 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여 새벽 2시까지 모든 형제자매들과 함께 춤을 추었습니다. 저와 격주로 번갈아 주의 말씀을 섬기며 형제 리더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임에 못 나가도 그는 나옵니다. 저희가 새벽기도에 못 나가도 그는 나옵니다. 그는 황무지에서 솟아난 한 송이 장미입니다. 육금업자의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는 주술사입니다. 주술은 술과 마약과 성적 물란으로 이어집니다. 그는 중학교 때부터 물란한 생활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늘 지옥불 심판이 두려워 떨어야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를 후계자로 키우고자 했으나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껏 죄의 낙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 그에게
죄악된 삶으로부터 자유를 주었습니다. 많은 친구들과 양들을 물어봤습니다. 좋은 일, 굳은 일을 하지 않고 헌신적으로 섬겼습니다. 소원대로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기쁨이 늘 충만해서 그의 별명은 스마일 세인트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 2절 말씀으로 아버지의 재정적 압력을 거부하고 4년간 스스로 학비와 생활비를 벌며 일먹어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창백히 하시어 어거스틴, 사무엘, 이완석, 에스더 형제자매들을 열매를 주셨습니다. 전임 목자로 살고자 결단하고 2011년 에스더 목자와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현재는 지방에서 공익근무를 하며 청년 그룹을 말씀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와 향락 속에 빠져 사는 사람들 속에서 태어난 한송이 장미입니다. 기프트 자매는 태어나자마자 엄마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여러 부인을 둔 아버지도 거두지 않았습니다. 친척집에서 천대와 학대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사촌들에게는 멸시의 대상, 숙모에게는 하녀, 숙부에게는 기쁨적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따뜻한 사랑에 대한 목마름과 물질적 필요를 원적이 되는 통에 얻고자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간질병을 얻었습니다. 때로는 정신 이상자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또 때로는 귀신 들린 자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한 교회의 부흥 집회를 통해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목사와 스캔들에 빠졌습니다. 다시 발작이 일어나 교회에서도 쫓겨났습니다. 그는 누구도 받아주기도 감당할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 공부를 통해 사마의 뱀과 같은 자신을 깊이 발견하고 참 남편이요 영생수가 되신 예수님을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기뻤던 상처와 제약으로 활동하는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뜨겁게 찾는 사람입니다. 장막 자매님들은 그로 인하여 거룩한 사람으로 변하게 했습니다. 저희 선교사들이 아무리 시기 아침에 유대 싸움을 벌이고 예수의 마음을 품는 영적 싸움을 하라고 가르쳐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프트 자매님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상식, 장막 규율, 사회 간섭, 심지어 몸싸움 어느 것 하나 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기도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영적인 향기가 나는 장미가 되었습니다. 이들처럼 야바텍에는 4개의 교회와 20명 정도의 리더들이 있습니다. 황무지에서 장미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황무지에서 살아야 합니다. 황무지에서 사는 것은 환경에 대한 끝없는 도전입니다. 절대의 교회와 열악한 환경, 강하고 거칠고 때로는 야만적인 사람들 속에 사는 것입니다. 제 아내는 우물을 빚다가 2번 이상을 하였습니다. 첫째는 국외구순열의 기형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둘째는 태어난 지 열흘 만에 숨을 거두고 공동묘지에 묻었습니다. 매년 2-3번 말라리아와 피부병에 걸려서 병원에 실려갑니다. 그 가운데서 말씀의 씨를 뿌리고 기도를 짓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보기 위하여 그렇게 합니다. 저희는 찬송가 233장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우스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합니다 이리. 때로는 기쁨과 소망 가운데 또 때로는 아픔 가운데 들었습니다. 이 시간 부모와 무의미로 메말랐던 저의 인생도 더불어 장미꽃같이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으로 피어나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를 통하여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회복의 역사입니다. 사람들이 욕심에 끌려갈 때 욕심의 지배를 받고 세상은 황무하고 공허하게 됩니다. 삶이 거칠고 허무합니다. 인간 사회가 메마르고 황폐합니다. 그러나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일하실 때 광야에서 물이 솟고 생명이 가득하게 됩니다. 메마르고 활발한 땅에 꽃이 피고 생명이 넘쳐나게 됩니다. 삭막하던 인생에 기쁨과 즐거움과 아름다움이 넘치고 생명의 열매가 가득하게 됩니다.
위험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가장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광활한 옥서에 헤아릴 수 없는 천연자원이 있습니다. 선진국들이 원유, 다이아몬드, 불이 등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감축을 벌이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이고 사람의 문제는 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만이 황무지 아프리카를 꽃피게 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마음이 겸손하여 복음을 잘 받아들입니다. 고난 가운데 연단되어 세계제자로 살아남는 강한 평화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이 변화되면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세계권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아프리카 55개국 중 12개국이 개척되어 있습니다. 그중 나미비아, 남수단, 루안다가 세계사람들이 길러낸 현지 목사들이 개척한 곳입니다. 저희는 현지 리더들을 통해 아프리카 55개국을 개척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슬렘권의 50%를 개척하게 됩니다. 올 8월에 남아공, 우간다, 나이지리아에서 지역별 아프리카 국제성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참석하셔서 황무지가 정리국까지 피어나는 역사의 현장을 체험해보시도록 기도합니다. 혹시 참석을 못하시더라도 현지 목사들을 통한 아프리카 55개국 개척 역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 황무지 아프리카가 장미꽃같이 피어나리라.